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지요. 그림의 떡. 아무리 잘 그렸어도, 아무리 맛있는 떡을 그려놨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성경은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받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능력의 떡, 지혜의 떡인 줄 알고, 축복의 떡인 줄 알고 아멘 아멘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주는 떡도 못 먹는, 아시죠? 떡을 주는데도 못 먹는 건 바보라 그랬어요. 주는 떡도 못 먹는 바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도 못 먹는 바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떡을 주실 때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교회 손 들어봐. 내가 선물 주고 싶은데 요 맨 앞에 이름이 누구더라? 빨리 나와. 이게 주는 떡이다. 지금 이 크리스천 경쟁력이라는 이 책이 주고 좀 기다려. 지금 우리 장로님들 숙제예요, 숙제. 지난 주간에 이 책을 다 드리고 2주간 안에 이 책을 꼭 읽으라고 장로님들 숙제 냈어요. 크리스천 경쟁력이라고. 이게 대단한 책이에요. 이 장로님이 쓰셨는데, 전옥표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삼성전자의 전략 마켓 팀장 하셨는데 애니콜, 파브, 지펠, 하우젠의 신화를 만들어낸 장로님이에요. 너는 장로님보다 더 크게 돼야 된다. 떡. 제가 왜 이거 하는 거 아니? 보세요. 목사도 주겠다면 주잖아요. 받으니까 내 거 됐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따로 나 따로, 이건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과 내가 하나 돼야 되지요. 마치 내가 떡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 소화되고 내 온 몸에 힘을 공급하듯,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힘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는 거 아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누군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설명하면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채 목사는 때로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지키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3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째, 나의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 속에 있어요. 이건 저절로 생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마음속에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아들들은 남자들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게 하시겠다. 나무가 아주 작지만 나중에 크면 수십 메터 큰 나무가 되더라.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되게 해주겠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 그러면 소나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아주 작지만 자라면요 30m까지 자랍니다. 아주 곧게 자랍니다. 구부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무 자체가 얼마나 단단하고 좋은지, 또 향을 내는데 벌레들을 쫓아내는 향을 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아주 귀해서 시시한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찍어다 지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중에 아들들은 백향목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사람 되지 말고 백향목처럼 기둥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중에도 어떤 인생은 정말 나라와 민족 앞에 혹은 모든 사람 앞에 정말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 시시해요. 저 구석에 왜 그런 인생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백향목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백향목은 그냥 자랍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밤낮 없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보냅니다. 열심히 보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30m까지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백향목 나무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땀과 눈물과 시간 투자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모퉁이 돌이란 말은 집 내 모퉁이의 주춧돌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는 다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턱 깎고 뭐 째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도록 다듬어야 돼요. 물론 육체도 좀 다듬으세요. 여자들은 좀 다듬어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여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올 때 좀 다듬고 오세요. 아무렇게나 옷도 아무거나 입고 오지 말고 제일 이쁘고 제일 가장 귀한 분을 만나러 오는 태도로 오셔야 됩니다. 화장도 좀 이쁘게 하시고요. 다듬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다듬어야지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 좋게 보이지 않으면 소용없죠. 다듬어야 돼요. 이 다듬는다는 말 가운데는 희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전의 주춧돌이 되려면 아무 돌이나 아니지요. 돌이 선택되면 다듬잖아요. 증으로 쪼아냅니다. 망치질을 합니다. 아픔이지요. 내 살조각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고 다듬어져야 궁전의 주춧돌로 딱 쓰임받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듬는 생활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궁전의 양식대로. 궁전의 양식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궁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양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궁전의 주춧돌처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당신의 아들들은 백향목같이 자라서 모든 분야의 기둥감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딸들은 궁전의 주춧돌처럼 한 가정을 이룰 때 아름다운 주춧돌이 되고, 이 사회의 주춧돌이 되고,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여자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위치가 중요해요.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남자는 기둥, 여자는 주춧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생업의 복을 주시겠다.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생업의 축복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주가 농업, 목축업 이거였어요. 근데 그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농사도 목축업도 못하는 땅입니다. 물이 부족해요.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짓는 땅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풀이 돋아서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다르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생업에 복을 안 주셔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미처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날마다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생업에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얼마나 풍성한지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 말이 뭔고 하니 옛날에는 소 달구지니까 그냥 탈곡해가지고 곡식을 가득 무겁게 실어서 집으로 창고로 또 시장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그냥 막 만들어진 상품이 그냥 막 무겁게 싣고 차가 왕래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을 아세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생업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생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대 속에 살아야 돼.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 죽을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이 잡수신 우리 성도들도 기대를 갖고 사세요. 내 인생의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근거 없는 헛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생업에 복을 주겠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사업하는 분들 오늘보다 더 잘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세요. 오늘 몸이 아픕니까? 건강하기를 기대하세요. 오늘 내 가정이 가난합니까? 부해지기를 기대하세요. 오늘 내 성적이 떨어졌습니까?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슬픔입니까? 기쁨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생업에 복을 주시겠다. 농사에, 목축업에, 혹은 사업에, 직장에, 여러분의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무소유. 이 무소유는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많이 베푸세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해야 되지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있기를 기대하세요. 아멘.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한동안 유행했어요. 뭐 작은 것이 아름답다. 맞아,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럼 큰 것은 다 밉습니까? 큰 것도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꼭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내가 죄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불편해요. 가난은 불편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목사님 꼭 그 물질의 축복이 축복에 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받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왜 안 받아요? 받아야지요. 받아서 누려야 되지요.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 나의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지켜주신다. 14절,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침노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몸도요 날마다 침노를 당합니다. 병균들이 입으로 막 두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계속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침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겠대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막아주시겠다. 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겠다. 나아가 막는 일. 나 우리 교회 어떤 가정 보면요, 그냥 막 답답해요. 막느라고 작년에도 막고 올해도 막고 그전에도 막고 날마다 자식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거 막느라고, 사업이 빵꾸 났어 그래가지고 그거 막느라고, 교통사고 나서 또 막느라고. 그러면 이게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랬어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대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 사천성에 지진이 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큰 지진이 나서 어려움 당했는데 또 났더라고요. 근데 그 사천성에 우리 선교사가 가 있거든요. 그 성도라는 도시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연락도 안 되고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지진이 엄청나게 또 났어요. 많은 사람 죽어. 지난번에는 8만 명이 죽었다나 10만 명이 죽었다. 근데 그쪽 선교사에게 들어보니까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몇십만이 죽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번에도 큰 사고나 지진 났어요. 일본에서 지난번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 죽고, 그 우리 다 봤잖아요. 근데 난 감사한 건 말이에요.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 요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 벌어지면 우리나라 박살납니다. 진짜 조그마한 우리나라, 중국의 한 성만도 못해 넓이가 이쪽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그런다고 저 북한 저는 잘못하면 전쟁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시고 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미리미리 지켜주시고, 거리에서 슬피 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실패하고 싶어 실패합니까? 누가 병들고 싶어 병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들들은 백향목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겠다. 딸들은 궁전의 추추돌처럼 요긴한 인물 만들어주겠다. 너희의 생업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생활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